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중생의 업장이 두텁고 수행이 하늘에 오르기보다 어려우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에도 여전히 세 부류의 사람이 가장 쉽게 증과 쟁구호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를 놀라게 했고 또한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밝혀보겠습니다. 만약 제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든 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깃들고 법희 바씨가 충만하며 수행에 장애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던 날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는 천여 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엄숙함과 아쉬움이 감돌았습니다. 숲속은 한없이 고요하여 단지 미풍의 나무집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로서 25년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그는 누구보다 부처님의 떠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평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안한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회가 솟구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안한을 바라보시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계속 질문하라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안한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은 근심이 담긴 눈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듣기로 세종께서 열반하신 후 불법은 정법, 상법, 말법의 세 시기를 거치게 된다 하옵니다. 말법 시대에 이르면 중생은 어리석고 칼과 방패를 들고 서로 다투며 수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는 그때의 중생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사방은 즉시 고요해졌고 모든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부처님께 시선을 모으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금빛 광명이 부처님의 미간에서 뿜어져 나와 사라쌍수 숲 전체를 가득 채웠고 멀리서 맑고 아름다운 범음반인이 들려왔으며 하늘에서는 무수한 천상의 꽃잎이 흩날려 성스럽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은 가을물처럼 맑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아, 너의 근심이 과한 것은 아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들의 장애는 실로 무거울 것이다. 옆에 있던 가덕 존자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법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세태는 날로 나빠지며 십선업의 시산예 은 점점 쇠퇴하고 시박업의 시의 든 더욱 치성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향락을 탐하고 선법, 애시한파, 닦기를 게을리하며 심지어 사원의 승려들조차 계율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고 설법하는 이는 정법 시대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의 중생들은 업장이 두텁고 지혜가 얕으며 육근, 리육은 이 청정하지 못하여 견성젠싱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천둥과 같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비애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마하가섭이 두 손을 모으고 공경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불법과 인연이 없어 해탈하기 어려운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가섭아. 너의 질문이 시의적절하구나. 확실히 말법 시대에는 장애가 많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마음을 더욱 드러낼 수 있다. 마치 어두운 밤의 밝은 구슬처럼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말씀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한 마리 흰 비둘기가 부처님 곁으로 날아와 한 송이 순백의 연꽃을 물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연꽃을 보아라.
비록 진흙 속에서 피었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말법 시대의 수행자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혼탁한 세상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나는 이를 보고 문득 옛날 왕사성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사이광에게 하셨던 가르침을 기억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옛날 파사이광이 세종께 말법 시대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쭈었을 때 세종께서는 말법일수록 근본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본이란 과연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안의 연꽃을 가볍게 어루만지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비록 말법 시대에는 업장이 두텁지만 근본을 굳게 잡기만 한다면 여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위의 제자들이纷纷 모여들어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우발이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자비를 베푸시어 수행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손안의 연꽃을 가만히 땅에 내려놓으시고 깊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 애포싱이 갖추어져 있으나 단지 무명, 우밍에 가려져 드러나기 어려울 뿐이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비록 지혜가 얕으나 불법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어떤 특질을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쉽게 과위, 구호웨이를 증득할 수 있다. 마치 이 연꽃이 비록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여전히 청정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과 같다. 아난이 합장하고 몸을 굽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말법 시대에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쉽게 증과 쟁구어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멀리서 호련히 그윽한 종소리가 들려왔고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갔으며 하늘에서는 갑자기 우레소리가 요란하고 번갯불이 창공을 갈랐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무슨 인연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온화하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늘이 이 말을 증명하고 있구나. 아나나, 잘 듣거라. 말법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가장 쉽게 증과한다.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수행의 근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와 공경심을 갖추고 있으며 인과를 알고 은혜 갚을 줄 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자비심을 낼 수 있겠는가? 만약 자신을 낳아 기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어찌 삼보 삼바오를 공경하고 정법을 믿고 지킬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옛날에 광면광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가세가 기울고 부모님은 연로하고 병약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부모님을 봉양했고 자신이 굶주리고 헐벗을지언정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지극한 효심을 품어 천지를 감동시켰고 마침내 효심이 순수하여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성스러운 과위를 증득했다. 이로 보건대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자리가 물들지 않아 가장 쉽게 도를 깨닫는다. 여기까지 듣고 모든 제자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안에 연꽃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분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탐욕이 치성하여 세상 사람들은 득실을 따지고 손해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자리가 청정하여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무상의 이치를 안다. 그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쉽게 내려놓고 법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제자들이 조용히 경청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다 장자를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그는 비록 제가 신자였으나 널리 보시를 행하고
기원정사를 건립하여 비구들에게 공양하고 정법을 수호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구제받기를 원했으며 마침내 보시의 공덕으로 성은 샨겐을 쌓아 출세간의 과위를 증득했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나는 문득 깨달은 듯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연꽃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한 적이 없는 것과 같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다. 제자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무상하여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피하기 어렵고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난 속에서도 본심을 굳게 지키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지혜가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신념이 연꽃처럼 순수하다. 이러한 사람은 누구보다 쉽게 성스러운 과위를 증득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난타 비구라는 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 없이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선을 향했으며 고난을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마침내 그는 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 부처님께 제도되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가볍게 탄식하셨습니다. 고난은 본래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니 만약 어려움 속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상을 초월하여 견성성불 젠지오젠부 할 수 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렁겼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쩌면 타고난 신통력이 있거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품성은 누구보다 불법의 본질에 더 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눈을 뜨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오는 아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얻기 어려운 이들이다. 아난이 공경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비록 속세에 몸담고 있으나 청정한 본심을 지킬 수 있으니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 자신을 비추고 또한 다른 사람도 비추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 눈빛에는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물질적 욕망에 빠져 탐진치, 티안첸 치외 윤회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본심을 굳게 지키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 마음속의 광명은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아 자신을 해탈로 이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마치 금년 진리엔이 비록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여전히 청정하고 물들지 않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의 수행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지킴에 있다. 석양의 마지막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부처님의 평안한 얼굴을 비추니 마치 온 천지가 고요함과 상서로움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졌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에 따라 부드럽고 깊어졌습니다. 아나나, 네오는 오늘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중생들이 여전히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불법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사라쌍수처럼 사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흩날릴 때가 있을지라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마침내 다시 새싹을 틔울 것이다. 공중에서는 향기로운 구름이 흩날리고 그윽한 향기가 숲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세 수행자들에게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성스러운 과위를 증득하는 관건은 박학다식함에 있지도 않고 신통력이 광대함에 있지도 않으며 바로 그 순수하고 물들지 않은 선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속의 오염에 물들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며 한 생각 청정하면 곧 보리, 부디입니다. 어느 시대에 처하든 이 선량한 본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고해, 큐하이 속에서 광명을 보고 미혹의 길 끝에서 마침내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